예, 당연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야 될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거 도식으로 외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항상 도식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 이퀄 자녀됨. 그러니까 너무 개념이 쉽잖아요. 자유가 뭐냐 그러면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됨. 그럼 자유롭잖아요. 우리 부모하고 같이 있는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눈치 안 보죠. 뭐 부모 눈치 보겠어요? 눈치 안 보고. 두려움이 없죠. 뭐 그릇 깬다고 뭐 쫓겨나겠어? 예. 그리고 사랑의 관계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는 자식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 그러면 지멋대로는 방종 이런 게 아니고 자녀됨. 자녀가 부모에게부터 누리는 그 능력. 그런 것을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자녀됨이니까 종됨이죠. 종노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5장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니까 자유가 뭐겠어요? 자녀됨이죠. 자유는 자녀됨. 마귀는 그 자녀됨의 자유를 누리는 걸 너무 싫어해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계속 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종의 특징은 뭐예요? 자녀됨의 반대겠지. 그러니까 맨날 눈치 보죠. 종놈은 눈치 보잖아요. 주인 눈치 보고. 두렵죠. 언제 잘릴까, 언제 뭐 혼날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조건의 관계죠.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만 존재하는 거죠. 아니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내면 내는 척 하려니까 외식하게 되고 뻥튀기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예요? 자녀인데 자꾸 종같이 놀면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종 아니고 자녀야. 그걸 강조하는 거야. 너 자녀인데 왜 그러고 살아? 근데 말 뜻을 못 알아들을 땐 미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자녀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멍청한 놈이. 그러니까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녀됨의 확신. 이건 뭐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자녀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치 안 보고 두려움 없고 사랑의 관계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뭐예요? 자연스러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종 관계에서 좀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자유예요. 그게 사랑이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명확히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십자가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언약 관계. 언약이 뭐예요? 이게 피의 관계 아니에요. 피의 관계.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른 거라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럼 우린 뭐예요? 자녀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뭔지 여호와란 말이 힘들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란 개념으로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언약 관계로. 아닐 때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거는 그 언약 관계 외에 일반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할 땐 여호와라고 얘기한다. 언약, 여호와, 야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 명확히죠. 내가 자녀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자녀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자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끝난 거죠. 사실 이 얘기인데 그 자녀됨이 뭔지 그러면은 그럼 자녀 됐으니까 멋대로 하느냐?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효자라 그래야 되나 뭐? 적어도 자녀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멋대로 안 살고 중독으로 안 살고 눈치 보고 안 살고 무절제하게 안 살고. 이거 뭐 얘가 뭐 있을까 할 때 금주에 그 뉴스에 난 거 중에 이런 게 있대. SK 그룹에 최태원 회장이라고 계신답니다. 근데 그 장남이 최인근이라는 청년인데 96년생. 그런데 SK 에너지 부분 뭐 계열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했답니다. 회장 아들이. 근데 이거 보니까 뭐 미국 동부의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브라운 대학, 그 브라운 대학하고 붙어 있는 데가 그 미술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리즈디라고.
거기 명부대 나왔어요. 그래서 SK그룹에 입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일반 사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SK에 입사하면 신문에 나나? 왜 신문에 났을까요? 자녀니까 난 거예요. 자녀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그 SK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월급을 얼마나 더 받나? 연봉을 얼마나 더 받나? 어떻게 승진하나? 그거에 관심이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생각을 더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반 신입사원하고 좀 다르겠죠? 생각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신입사원보다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더 겸손할 수도 있고요. 더 희생할 수도 있고 더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자녀라는 배경하에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나머지 자녀 아닌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자녀라니까, 자녀. 그럼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유인데, 자유는 자녀됨인데, 자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장 아들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로 가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희생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면요, 반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를. 그러니까 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자녀된 특권이에요. 이 반대로 산다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종놈들은 자기를 긍정하거든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이거 내 공로예요. 이러고 산다고요. 왜? 종은 그게 존재 근거니까. 그래야 칭찬 듣고 그래야 살아남지. 근데 자녀기 때문에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요. 그게 자녀됨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런 얘기죠. 아들이니까 사랑으로 종로. 그러니까 종이 종로로 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아들이 종로로 타면은 아름다운 거죠. 종이 종로로 타면은 이건 뻔한 거죠. 근데 아들이 종로로 타면은 이거는 능력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이게 왜 나오냐면은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이게 멋진 거야 라고 얘기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왜 가능하죠? 반대를 지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종의 세계는 당연의 세계예요. 당연함 속에 살아가는데, 뻔함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자녀는 다르죠. 이제 알겠어요. 다르다라는 말은 일상용어로 쓰지만 성경적 용어는 뭐예요? 다르다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게 구분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거룩한 삶을 사세요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럼 뭐 말 천천히 하고 성경 옆구리에 꽂고 다니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다르게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당연의 세계에서 나와서 자녀기 때문에 자녀인데도 종로로 탈 수 있는 게 그게 다른 거잖아요. 거룩함.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 돈 그러는데 우리는 돈 아니고 뭐 돈 썩어 빠지게 많은 게 하나님인데 뭐 하면서 땅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저거 뭐가 다르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한 인생을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믿기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다 종놈들이 살기 때문에 당연의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당연의 세계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 저항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뭐예요? 자기 위해 살잖아 다. 그죠? 자기밖에 모르잖아.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당연의 세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이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탄력이 생기죠. 다르죠. 자기 주장을 안 해. 자기 긍정을 안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 다른 사람 희생하며 살아요. 자녀니까. 자녀가 뭐 아름답게 살잖아요. 김승희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그 중에 그분 시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2 이런 게 있어요. 뭐 일도 있었는가 봐. 이름 못 봤어요.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2 이런 시가 있는데 다 읽기 힘드니까 요약할게요.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한다. 깨자마자 당연의 세계를 맞이하는데 당연의 세계는 거기 서 있는데 너무 두꺼운 껍질 갖고 있어서 껍질 못 벗긴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살아요, 우리도. 당연의 세계는 그 다음 세계, 물론의 세계로 길들이고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당연, 그러니까 물론이지. 물론의 세계로 이끌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를 길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물론이지. 당연하지, 물론이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길들여 가는 것들에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우리 크리스천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왜 종놈이야? 왜 그리고 당연의 세계, 물론의 세계에 살아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의 세계에 소송하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하라. 이게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당연의 세계하고 싸우는 거, 물론의 세계하고 싸우는 게 가장 무서운 싸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 뭐냐? 당연과 물론의 세계와 싸우는 것이다. 상당히 뭐 짧은 시지만 의미가 되게 있어요. 그죠? 당연의 세계와 싸우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하지. 이건 종놈이니까 당연한 거지. 물론이지. 종놈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자녀라니까요. 자녀는 다르게 행동한다니까. 뭐가 당연해? 당연하긴. 우리는 자기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고 반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원래라는 거짓말, 당연이라는 거짓말, 원래라는 거짓말로 말할 수 있죠. 원래 그래, 당연해, 물론. 그 원래라는 거짓말을 깨는 또 힘이 있다고요. 우리 맨날 뭐 당연하다는 게 뭐예요? 그 책 제목으로 우리에게 세뇌를 시켜놔. 젊은이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청춘이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청춘은 다 아픈 건가 봐. 안 아픈 청춘도 많아요. 요셉 같은 사람도 안 아팠고 뭐가 아프기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다 방황해야 돼?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 그러면 뭐 교만하다 그러고 패배자라 그러고 뭐 너만 그러냐 그러고. 아, 청춘들은 맨날 뭐 클럽 가서 놀아야 돼? 맨날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게 당연의 세계라고. 세상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당연의 세계로 끌어가. 야, 당연하지. 다 그런 거야. 야, 요즘 너같이 사는 애가 어딨니? 너 뭐 조선시대니? 뭐 이러면서. 그죠? 당연의 세계, 물론의 세계.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다르다니까요? 니네들 쌍놈들은 그러고 살아.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 자녀거든? 그래서 당연을 깨는 거예요. 물론을 깨버리고. 그런 거죠. 나 지금도 곰곰이 생각하기가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맛집 얘기를 하면서 맛집 가서 먹이면서 이게 맛있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야, 나한테. 안 맛있거든. 저는 임금님 벗은 임금님 이거 어린애 같아서 맛이 없었어요. 근데 다 맛있대. 미친 거 아니야? 내 입이 이상한가? 그래서 양심 선언했어요. 이거 맛 없는데. 그랬더니 한두씩 또 동조를 하더라고. 그렇긴 그래 그러면서. 저는 김밥 파라다이스가 제일 맛있어. 김밥 파라다이스. 김밥 전공고 내 입맛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뭐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 속에서 나와보라고요. 잘 보면 그거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것도 아니야. 다 속고 있는 거지. 뭐 다들 뭐 남들 의견에 따라가지고 뭐 얼마 전에 뭐 그런 실험들 많이 하잖아요. 한 10명 정도가 동조하면 다 따라간다고. 그죠? 그 길거리 가다가 하늘 쳐다보는 게 한 20명 쳐다보면 나머지 사람들도 쳐다본대. 동조 현상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당연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자녀됨을 깨버리고 종로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그거 당연한 거야. 물론이야.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해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의 세계를 우리 어떻게 끌고 가냐 하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런 거죠. 더하면 더 좋아지는 거야.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종놈들은 주인에게 뭐 많이 했다 그래야지 인정받으니까. 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면. 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들은 와가지고 종놈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할래도 하는 게 좋잖아.
굳이 할례가 필요 없다 그러면 기왕이면 다홍심아. 그러니까 믿기도 하고 할례도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슬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종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들이면 아버지, 어머니 밥 주세요. 그럼 밥 줄 건데 만약에 옛날 노예제 사회에서는 종놈들이 뭐 주인이시와 엎드려가지고 3번 절하고 뭐 한 끼 주옵소서. 만약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종놈들이 하는 패턴들이 있어. 근데 아들한테도 그래. 달라 그래도 줄 건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봐. 그래도 줄 거야. 물론 주지요. 그렇죠. 마음 아프지. 왜 네가 종놈 흉낼래? 아들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가 지금 질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됨을 질투하는 거예요. 자녀로 못 살게 만드는 게 마귀 목적이라고. 자꾸만 종놈 흉내내게 만든다고요. 할례도 그런 거겠죠.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보죠. 뭐 갖다 덧붙이냐. 시온은 하나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면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안 되니까 크게 가짜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며요. 예. 못 가봤어요. 예.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를 더 완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덧칠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만약에 대여기가 가가지고 모나리자 너 잡혀가 너 그러면 붙이라면. 모나리자는 손 대면 안 돼요. 눈썹 없다가 내가 눈썹 그려줄게. 그건 낙서라 그러지 그걸 예술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완벽한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두셨는데 딴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나리자에다가 눈썹 그려주는 거 똑같은 거죠. 가짜죠, 가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속이기 위해서 형체가 있는 것을 이거 깰라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어. 형체가 있는 거. 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서 제일 싸구려 음식이 스팸이잖아요. 우리는 추석 때 선물도 주는데 저도 받았어요. 스팸을 받았어. 스팸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그 돼지고기에다가 뼈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고기들 다 모아놓고 갈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팍팍 찍어서 내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싸구려 음식이죠. 근데 왜 스팸이 맛있지? 내가 싸구려인가? 하여튼 그래요. 흰 쌀밥에다가 스팸을 탁 얹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 그렇지만 고급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중국 같은 데 가서는 형체 없는 음식 먹지 말아요. 그거 뭐를 갈아서 넣는지 몰라. 그죠? 이렇게 속이는 데서는. 그래서 고급 요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횟집 같은 데도 고급 그 자보라 그래가지고 막 팔다 남은 거 막 모아가지고 주는 회는 싸지요. 근데 비싼지 가보라고. 물고기 형태 그대로 있고 거기서 살 좀 띄어놓은 거를 띄어가 거기다 살짝 얹어라. 그러니까 전체 형태 있는 데서 요 살이 요 기분에 있는 살이에요.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 왜 그래요? 형체가 있어야지. 형체가. 마귀는요 우리에게 형체 없게 만들어버려. 근본을 모르게 만들어버려. 가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한 얘기인지. 말만 들으면 안 되고 맛있다고만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오리진이 뭔지 그거 알아내야죠. 그래서 가짜일수록 더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갈비집에 가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생갈비는 아무것도 안 넣는 거 아니에요. 생갈비가 비싸요? 양념갈비가 비싸요? 생갈비가 훨씬 비싸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생갈비는 고기 플러스 제로. 양념갈비는 고기 플러스 양념. 양념도 뭐 엄청 넣는 것 같아. 근데 양념갈비가 왜 싸죠? 생갈비는요 고기 자체가 싱싱해야 돼. 고기 자체가 좋지 않으면 냄새나서 못 먹어요. 그래서 생갈비가 나올 땐 최상의 고기가 나오는 거야. 고기는 원래 냄새가 안 나요.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 상했다는 뜻이야. 상할 때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상한 거야. 근데 생고기는 상하면 냄새나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싱싱한 고기예요. 생고기가 비싸요. 그람수도 조금 줘. 그리고 비싸요. 양념갈비는 뭘까요? 맛이 간 고기예요. 많이 갔다 그러면 또 장사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가기 시작한 고기예요. 맛이 가기 시작한 고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듬뿍 넣는 거죠. 양념으로 그 냄새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양념이 좋아서 양념갈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병원 가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양념갈비 먹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가격이라 그러면 생갈비를 먹는 게 안전하죠. 왜 그래요? 생갈비는 진짜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복음은 생복음이에요. 생복음. 뭘 할래 뭐 이런 거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양념 복음 듣지 말라고. 복음은 양념 복음 없어요. 생복음이지. 생복음이란 말을 안 쓰니까 순복음이라 그러지. 순수한 복음. 그죠? 순복음도 뭐예요? 완전한 복음이라서 풀 가스펠 아니야. 풀 가스펠. 그거 붙들어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니까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 갖다 붙여. 행위의 특징이 뭘까요? 느낌이 확 오잖아. 내가 뭘 했으니까. 느낌이 확 오고. 또 하나가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잖아.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도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니까 그게 뭐 가치 있는 일이겠어? 그러니까 내 느낌이 오고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그러니까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들만의 리그죠. 그들만의 천국. 그들만의 천국이야. 그게 행위예요. 행위. 모든 종교가 다 행위 종교 아니에요. 믿음은 어때요? 내 느낌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느낌으로 말할 수 없어.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수 없어. 즉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이런 것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이나 해? 그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 네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인정도 못 받아. 그러니까 세상은 인정 못 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가치를 못 느끼니까 뭔 짓 하는 거야. 걔네들의 가치는 뭐냐면 돈 버는 게 가치야.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거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잠깐 세상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느낌 팍 오고 눈에 보이고 그들도 인정하는 거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라. 믿음은 느낌도 안 오고 보이지도 않고 가시적이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인정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진짜죠. 이렇게 가짜들 가지고 행동주의로 사는 것들에 대한 허망함을 보여준 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예요. 노인과 바다 내용이 뭐예요? 노인이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막 투쟁하고 거기 열심히 사는 걸 막 엄청나게 묘사를 하잖아. 근데 뭐 고래라고 합시다. 고래 잡아가지고 왔는데 상어가 뜯어먹어서 뼈밖에 안 남잖아. 허무한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뼈밖에 없어. 마지막 노인의 소망이 뭐죠? 피곤하다. 잠이나 좀 푹 자자. 잠자는 게 꿈이야. 그럼 뭐 그거 안 했을 땐 잠 안 잤나?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 쓰니까 자기 인생도 그거예요. 허망함. 행동주의는 그래요. 비헤이비어리즘의 결론은 그거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늙을 때 늙어가가지고 나타나는 거는 딱 해밍웨이 이 느낌이야. 노인의 느낌이야. 잠이나 자자. 아무것도 한 일 없고. 왜 그렇죠? 가짜니까. 자녀됨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알겠죠? 자녀됨을 가지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죠? 반대를 향해서 지향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종노도 할 수 있고 섬겨주고. 왜? 주인 아들이니까. 주인 아들이니까 다르죠. 그죠? 섬기고 베풀고 설 줄 아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됨, 믿음으로 자녀됨을 누리지 않고는 절대 자유 못 느껴요. 자유가 자녀됨이라니까요. 자유가 있는 사람만이 당연의 세계 속에서 나와서 당연의 세계에 나와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당연 나와서 반대를 추구할 수 있어요. 이 반대를 추구한다. 일상 용어고 성경적 용어로는 자기를 부인한다. 또는 뭐 희생한다.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다르게 산다. 거룩하다. 다 동의어죠. 반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됨은 사랑으로 사는 거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옳고 그름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버리면 뭐든지 하는 게 되게 쉬워.
13절 14절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랑하는 거, 이렇게 누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주는 게 되게 쉽겠죠. 말이 어렵나. 어떤 노랭이가 있어. 남자가 노랭이가 있는데 뭐 너무 절약하고 막 인색하고 근데 사랑을 해. 그럼 사랑하는 여자한테 주는 건 쉽겠죠. 어렵나? 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지. 사랑해봐. 그럼 갑자기 후회져. 우리 친척을 얘기하면 내가 너무 나쁜 놈인가? 내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 한 분 계세요. 되게 노랭이야. 무지하게 인색해. 그래서 우리 뭐 조카들한테는 뭐 돈 쓰는 거 못 봤어. 그래서 늦게 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지 새끼들한테는 엄청 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어리 빠져가지고 와 저렇구나. 주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주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와닿지가 않아. 삶의 패턴이 그래서. 근데 늙음하게 애를 안 나누니까 그 애한테는 아낌없이 퍼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구나. 주는 법을 배우라고. 근데 좁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지 새끼밖에 몰라. 그런데 이게 커지는 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도 내 자식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주는 게 쉽겠죠. 양보하기가 힘들면요. 양보해도 될 사람을 만드세요. 그럼 되잖아요. 양보해도 될 사람 만들면은 양보가 쉽잖아요. 베푸는 것이 어려우면 베풀기 쉬운 사람을 만들라고 다 뭐해?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면 베풀기 쉽지 뭐가 어려워? 안 그렇겠어요? 우리 교회 인도, 네팔,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뭐 이번에 다 헌금도 보내고 다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그 물질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힘들던가요? 뭐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누구 힘든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안 힘들죠? 사랑하니까. 우리 선교지 사랑하고 그분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한순간도 머뭇거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으면 더 주고 싶고, 그죠? 그렇잖아요. 주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럴 때는 머뭇거리지. 줄까 말까. 그러니까 사랑이 넓어지면은 주는 게 되게 쉬워지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 주는 게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게 뭐 힘들어? 그러니까 좁아서 그렇지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면 사랑하면 쉽죠. 되게 쉽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면 한번 보세요. 그 삭개오가 뭐 자기 재산 반을 뭐 가난한 사람 둔다 그러고 뭐 등쳐먹은 거 있으면 4배 갚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 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어.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임했다 그 얘기죠. 믿음이 구원이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자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 되면 회복이죠. 자유롭게 된 거죠.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성경 순서는 앞에 써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온 거라고. 아들같이 행동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동하잖아요. 옛날에는 돈으로 나를 주장했어야 돼. 내가 매국노라는 소리 듣고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그래서 돈 그랬다가. 왜냐하면 종놈이니까. 이것도 없으면 내가 뭐로 살아? 내가 무시당하는데 뭐로 살아?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자녀됨을 알게 됐어요. 이제 돈이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자녀됨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못할 짓을 했네? 등쳐먹은 거 4배 갚고. 내가 자녀로서 못할 짓 했네? 이제 제대로 해야 될 일 해야겠네? 재산 반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게 자녀됨의 회복이라고. 이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요 진짜로만 채워주는 거예요. 진짜로만. 인생에는 2가지가 있는데 후회가 있고 만족이 있는데 만족의 반대말이 후회고 후회의 반대말이 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차원이. 후회는 뭐냐 하면은 비교해서 나오는 게 후회예요. 후회하는 걸 보면 다 비교를 해.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결혼한 걸 후회하는 경우가 어떤 게 후회일까?
이놈은 맨날 술 퍼마시고 와가지고 잠만 자네. 퍼지고 잠만 자네.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옆집에 자상한 남편이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럼 후회가 되지. 비교하니까.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그런데 이놈은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이 꼴이 뭐야 라고 이게 비교하면 후회가 되죠. 그래서 비교에 강한 사람은 맨날 후회밖에 안 해. 후회의 패턴은 비교이기 때문에. 근데 만족은 비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야. 맨날 애들 붙들어 매놓고 거꾸로 매달고 이상한 짓만 해. 변태야. 그 옆집 아저씨가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라고 그리고 내 남편은 정상이야. 그렇다고 만족해요? 만족하냐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대 정상. 만족하는 건 아니죠. 별 미친놈 다 있네 욕을 하지. 우리 남편이 그냥 만족 못하는 건 똑같죠. 어떨 때 만족을 하죠? 좋은 남편이 될 때, 실제로 좋은 남편이 될 때 만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만날 때만 만족이 있어요. 우리 만족이 있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가짜거든 얘네들은. 가짜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주로 이런 거야. 우리도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죠? 이렇게 좀 나은 거 보여주면서 후회하게 만들어. 후회하게 만들고 후회 좀 더 심하게 하든지 좀 덜하게 하든지. 그래서 후회하니 안 하니 그거 갖고만 싸우는 거야. 비교하는 것들은. 그래서 맨날 말도 그러잖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죽을 때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꼭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내 한평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비교적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뭔지 모르는 인생이 곧다이 소리하고 죽는 거라고. 그런데 진짜를 만난 사람은요. 시편 23편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어. 만족했어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만족이 있는 거지. 세상과 뭐 돈, 뭐 권력 이런 거 비교하면 후에 있고 없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건 오직 아버지께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후회 안 한다예요? 채워졌다예요? 채워졌다잖아요.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됨의 이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이 집에 임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채워지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채워지는 데 있다. 이거 꼭 붙들은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됨이 있으면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 바보들은 지 새끼들밖에 사랑 안 하는데 이 사랑이 막 커지는 거야. 사랑이 커지니까 주기도 쉽고 흐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생기는 거라고요. 막 세상이 다 그냥 오는 거예요.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정복에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게 되니까 막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무한대예요.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능력도 계속 부어주시니까 그 영향력의 한도가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땅끝까지 이르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까 지난주에 살폈듯이 그 에덴 동산에 생명 과실 막 널려놨잖아. 2장 16절을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다 생명 열매야. 그죠?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허용.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금지 하나 딱. 그게 있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자유가 생기니까. 자유는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진짜 사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뭐 선택할 수 없는 뭐 기계식으로 누르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게 뭐 자유인가? 그냥 기계 같이 가는 거죠.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인격이잖아요. 당연히 그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지 뭐 죽음을 선택하겠어? 여러분 어머니가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여기 사과가 있고 독약이 있고 그러면 어머니면 볼 것도 없죠. 뭘 선택해요? 사과 먹으라고 선택하지 독을 먹이겠어? 그걸 선택이라 그러나?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지. 그거죠. 그래서 금지는 뭐냐 하면 인격을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귀는요 다 금지시켜버리는 거야 우리를. 그리고 이것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그 교통법규에도 약간 불만이 있는데
미국 교통법은 약간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운전을 할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기본은 자유야. 네 멋대로 운전해요. 자유롭게 운전해. 하고 싶은 데 운전해. 아무 데나 좌회전해도 되고요. 아무 데서나 유턴해도 돼.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제약이 없어. 그냥 네 멋대로 하면 돼. 물어볼 것도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단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뭐냐면 스쿨존 30마일인가? 예, 그거 넘기면 안 돼요. 30마일도 안 되나? 15마일인가? 나 기억도 안 나네. 예. 엄청 천천히 15마일이겠네. 예. 엄청 천천히 가라고. 한 20km에서 25km 정도 가라고. 엄청 천천히 가라고. 스쿨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이거 까딱까딱 하는 게 있어. 스탑 사인이 있어. 그러면 이 차 애들이 막 뛰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추월하면 안 돼. 제 앞으로 갈 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다 뒤에 서 있어요. 이건 엄청 엄한 벌로 때려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 맨날 운전할 때 힘든 게 스탑 사인이 있을 때 설할 때 서야 돼. 그러니까 사인이 별로 없어요. 뭐 하라는 사인이. 그런데 여기서 서라 그럼 서야 되고, 스쿨존이니까 천천히 가라라고 써 있는 데는 천천히 가야 되고, 나머지는 지멋대로 달려도 돼. 그러니까 다 허용이에요. 다만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원리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처음에 미국 가서 운전하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 세계가 다르니까 뭐 이런 매 세계가 돼. 난 처음에 불편하더라고. 근데 좀 한 달쯤 지나니까 또 그것도 익숙해지더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죠? 효율적인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다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뭐든지 앞으로만 가라요. 그죠? 뭐든지 하는 거는 앞으로 가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다만 허가하면 하는 거죠. 허가된 데서만 유턴해야 되고, 허가된 데서만 좌회전해야 되고, 허가된.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게 종의 훈련이 돼 있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해. 허가해 준 것만 예외가 있어. 이런 거죠. 요거에 재미 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뭐죠? 이게 뭐 제국주의 되는 거고, 우리 끌고 가는 거. 마귀가 요 따위 식으로 우리 이끌어 간다니까. 그래서 맨날 와서 묻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돼요? 네 마음이야. 하지 말랄 때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한하는 거 빼놓고는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자기 마음에 몰라요. 엄청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있었는데 가난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정원 청소하는 애였어요. 근데 남는 시간에 정원을 자꾸 이렇게 꽃을 다듬는 거예요. 주인이 야, 그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제가 좋아서요. 그래서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후원도 받고, 얘가 미술을 좋아한다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그 애가 이제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는 그 미술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도 청소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정원 이게 추한 모습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거 예쁘게 꾸민 거예요. 왜 그러지? 자유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누구 감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틴 성당 그 천정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천지창조 피에타상 뭐 그거 진짜 뭐 감동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이게 잡고 있는 그 사진 그 그림이 아니고 뭐라 하죠? 부조. 그거 얼마 주면 해줄래? 그러면 안 하겠죠. 돈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한 거예요. 기뻐서 한 거예요. 자녀됨이에요. 교육은요 반드시 자녀됨으로 키워야 돼요. 자녀됨은 뭐냐면 잔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한 거 이거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묻지도 마.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완전히 틀 짜가지고 뭐 체크하고 이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마음껏 뛸 수 있어야죠. 근데 한국도 이 조직 사회야. 선배 앞에서 뭐 까불고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너무 열심히 뛰려고 그러면 또 왕따 시키고 막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거 안 되죠. 잘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마음대로 마음껏 뛸 수 있고, 그러니까 일 더 할 자유가 있어요. 항상 일 더 할 자유, 일 안 할 농땡이 칠 자유가 아니고 일 더 할 자유. 여러분 뭐 기도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기도할 자유가 있어요. 뭐 교회도 그런 교회 있나? 뭐 2시간 이상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이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냥 1시간은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 최소 한도에 대한 훈련을 시키면서 그 다음엔 무한대로 풀어줘야죠.
왜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됨을 잃지 마십시오. 자녀의 배경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종놈 돼버려. 죄의 종이 돼버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그게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싹 잊어버려도 되는데 자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셨대요. 자유가 뭔지 알아요? 자녀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자녀답게 사는 거니까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정반대로 살 수 있어요. 자녀기 때문에 사랑으로 무한대로 클 수 있다고. 그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됨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강력한 종이 되고 그 자녀됨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께서는 어느 정도로 일할 수 있어요? 끝없이 일할 수 있어요. 끝없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곡이 다이너마이트라 그러는데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그죠? 1000배, 10,000배의 폭발력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동행.